참 이 어둠에 갇힌 이 어둠과 악이 참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우리의 이런 경험이 참 우리의 생각만큼 아름답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정과 그 선을 꿈꾸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이런 실존적인 경험은 다른 모습들,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었다가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고독을 느끼는 이런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붙드시고 또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리고 참으로 의롭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감사와 찬송과 또 더 알고 싶다는 소원을 드리면서 다 함께 예배를 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며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참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찾아오신 주님, 이렇게 불안정하고 취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관리하여서 누리는 이 감사, 이 행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고 우리의 몸에 새겨진 그 이름을 이 시간 높이고 그 이름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감사와 신뢰가 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좌정하셔서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립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립시다. 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립시다. 저희 같이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좀 계속해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할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자니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배신자라고 욕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런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저희도 일상을 살아갈 때 나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상을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 왕 산과 시내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산과 시내 왕 산과 시내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셔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우리 다시 자리에 앉아서 찬양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한 죄와 어둠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감을 또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크신 자비로 품어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 일상을 살아내기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때에 맞게 견딜 힘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한 주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와 재난, 고통과 핍박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소한 어려움으로 불평이 나올 때에도, 또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고난을 지날 때에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립니다. 저희의 감사와 경배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자에게 합당치 않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여호와긴 왕이 주님의 말씀을 명백히 듣고도 칼로 잘라 불태워버린 죄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재확인하면서도 눈앞에 두려움에 갇혀 순종의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죄가 저희 자신에게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일상의 여러 영역들을 돌아볼 때 반복되는 말씀의 권면 앞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변명으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왕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그 현실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 뒤처지거나 낮아지지 않겠다는 집착,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탐욕, 하나님과 타인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성과 같은 요인이 오늘 똑같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추악함을 다 아시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마음의 죄악을 직면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저희를 교훈하실 때
변화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두 후보가 모든 현안에서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선의 모든 과정과 결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보호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미국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의 권익이 지켜지기를, 그리고 대선 이후 변화될 국제 정세 속에 전쟁이 종식되고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구드립니다. 세봉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반기에 다양한 사역을 주셔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17일 교회 여름 성경 캠프가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인생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중보합니다. 이 자리가 필요한 울타리 밖의 양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의 전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두가 어린 영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8월 24일에는 사랑을 만나다 데이트 워크샵이, 11월에는 결혼 예비학교가 진행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 싱글과 예비부부 지체들이 주님께서 주신 결혼과 가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삶에 성경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깨어진 세상에 지내며 불완전하고 왜곡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저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케 되고 새로운 소망을 채워가는 따뜻한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8월 15일 광복절에 정교인 여름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한 가족임을 경험하며 지친 일상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채워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소서. 모이고 교제하고 흩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에 세봉 공동체가 기도로 동참하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역을 준비하는 목자님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소서. 또 일상의 많은 사역과 섬김을 병행하고 계신데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길, 가정의 일들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또 사역을 진행하는 많은 리더들과 교우들에게도 자원하는 기쁨과 수고하는 자의 보람을 맛보게 하시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와 하늘 상급을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진 목사님께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이 전해질 때 저희 영혼이 진실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주님께 화답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작은 믿음의 실천을 기뻐하시며 큰 은혜로 돌려주시는 주님, 헌금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꺼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소서. 이후 즉석 나눔과 말씀 봉독을 비롯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교우의 마음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적석 나눔 및 간증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좀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이 도우신 일들, 또 기도의 응답과 같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신기한 그런 경험입니다. 이 시간 그 예배의 한 요소로 하나님께 이런 감사와 또 새로움을 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신기하고 새롭고 또 감사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면 누구라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를 또 새로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신 교우들은 이제 의사를 표해 주시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과 어떤 사귐을 가졌었나, 나는 무엇을 기도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호찬 형제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호찬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집에 세면대 그 이제 물 내려가는 그 팝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막혔어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제가 운동화가 비에 너무 젖어가지고 빨래를 좀 하려고 세면대 물을 받아야 돼서 팝업을 이렇게 눌러서 막고 다시 누르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눌렀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엄청 부식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막 유튜브랑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뭐 뽁뽁이를 써가지고 이제 당기면 올라온다, 아니면 뭐 드라이버로 옆을 치면은 이게 톡 올라온다. 그래서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 불러야겠다 이러면서, 적어도 이건 출장비 합하면 적어도 10만 원인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당근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한테 상담을 요청했거든요. 견적을 받았는데 그것도 6만 원이래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네 하고,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거냐 하면서 막 여쭤봤어요. 그때가 밤 10시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여쭤봤는데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뭘 좀 드릴까 하다가 저번에 이제 저희 교회 TV 살 때 목사님께서 그 커피 쿠폰 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커피 쿠폰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고 하고 혼자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막 손으로 이건 풀고 뭐 이거는 뭐 공구를 써서 풀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사장님한테 연락드려서 안 되겠습니다, 사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 밤에 10시 넘었는데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엄청 친절하게 이제 막 하나하나 설명 다 해주시면서 막 이거는 무슨 역할이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앞으로 청소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설명 다 해주시고, 이제 가시면서 커피도 보내주셨으니까 5만 원만 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갑자기
뭐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셨는데 4만 원만 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되냐 이러면서 대신 리뷰 써달라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런 이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제가 한 스푼에서 이 세면대 막힌 걸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이제 해결이 돼서 참 감사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교회 풋살 모임이 있는데 엊그제였어요. 금요일 밤에 했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2명이 왔는데 그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뭔가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세계관과 이 고등학교 친구의 세계관이 같이 어우러지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풋살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교회 형제들과 제 친구들이 같이 막 풋살 재밌게 하고 좀 인간적인 호감도 쌓고 또 이제 현서 형제님이 데려다 주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막 울진과 부산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대도 쌓고 하면서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풋살 동호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좀 일을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참 너무 재미있고 또 참 감사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탁 이런 세면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본 그 뉴스 중에 그 화장실에서 갇힌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는 사람도 그 화장실에서 한번 갇힌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방법이 없나 봐요. 근데 그 발생 건수가 엄청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1년에 수천 건인가? 그렇게 그 화장실에서 갇힌대요. 뭔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교우들께서 특히 혼자 생활하는 교우들께서 또 부모님들이나 화장실에 갇힐 이 문이 안 열릴 수 있다. 근데 그게 웬만해서는 안 열린다. 그거를 아시고 어떤 대비책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건수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매년 그걸로 119가 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잠김 꼭 검색해 보시기를, 제가 수도하는데 화장실 생각나서 그냥 나눠드립니다. 네. 또 들으시면서 생각나신 교우 계시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 분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혹시 생각나신 교우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승리 형제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승리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지금 큐티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자신들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그런 찔림을 더 숨기려 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덮으려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좀 진정으로 삶의 그런 변화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던 그런 좀 모습을 좀 봤던 게 저랑 좀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좀 삶에서 좀 겪고 있는 좀 재정적인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다짐했던 내 모습과 좀 괴리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좀 마음에서 놓을 수 있을까,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백성들을 보면서 삶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제가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매매가 돼서 이게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또 이렇게 해결이 되고 제 삶에 좀 이렇게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고 있다. 내 삶의 그 페이스에 맞게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은 되게 결정하지 않았을 그런 삶의 결정들이 어느 순간 되게 양심의 큰 찔림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거를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뭔가 큰 결정보다 좀 작은 결정들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좀 그런 용기를 좀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해서 뭔가 내 논리로 뭔가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아닐까? 그랬을 때 큐티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이런 찔림과 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시는구나, 이런 게 좀 요즘에 많이 느껴져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승리 형제 참 세례 받은 지 지금 몇 달 안 되는데 이렇게 예레미야서도 묵상하고 또 예배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고자 하고 또 그게 삶의 어떤 변화로까지도 하려고 그래 많이 씨름하고 애쓰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내 삶의 안정을 이런 세속 사회에서는 이런 물질과 자산과 이런 재테크에 이렇게 기대기가 쉬운데 하나님께 내 삶의 안정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 삭개오는 그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런 제 삶의 안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표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11조라고 하는 기독교에 명문화되어 있고 기독교의 오랜 확립된 전통입니다. 우리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한번 해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책임져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참 감사한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한 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신 분 혹시 계시면 한 명 마지막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세민? 네,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재민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집에 오랜만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서 감사해가지고 고민하다 안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해남이 고향인데 해남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믿으셔가지고 근데 엄마는 믿고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려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셔서 되게 고부 갈등도 많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저의 작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많이 나이 먹은 게 더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바랬던 거는 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그냥 이 세상의 평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그냥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필요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그걸 통해서 오는 평안과 위로만을 바랬다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퍼즐이 있는데 한 조각이 안 맞춰졌어요. 근데 사실 그 퍼즐은, 우리 마음에 필요한 퍼즐 그 한 조각은 하나님인데, 제가 하나님을 구하기보단 그냥 다른 그 퍼즐 바깥의 것들을 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다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시 하나님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한다는 거를 말할 수 있는데, 새로운 마음가짐, 완전 새로운 관점으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그 새봄교회 그 기도 제목 나눌 때 가족들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거기에서 기도해 주신 마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나실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예배하는 교우들 간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서너 분씩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2절을 먼저 보시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 영어로 찾아보니까 Signs and Wond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 사인이라는 게 이 표지, 가리키는 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 이 Signs and Wonders,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이 목적지, 가리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지, 그 가리키는 표지가 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 4장 1절에도 나와 있고 4장 1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한 거가 되어 있고 4장 8절 이하에도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도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4장 31절 맨 끝에도 보면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사인스 앤 원더스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을 가리키는 것, 그 복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장의 어떤 이 4장에서의 이 5장 12절로의 이런 표적과 기사로의 이런 연결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메시지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 메시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 그 자체로 사실 의미가 있지 않고 그 놀라운 일들이 가리키는 게 바로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였다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룩하신 그 일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또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의 이런 구원과 생명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런 삶의 풍성과 삶의 아름다움이 바로 그 메시지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성령 안에서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거기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수반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 자리에서도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이런 메시지는 이때나 이 본문의 때나 오늘 우리들의 때나 이 생명을 주고 이 희망이 되고 이런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주는 이 메시지 그리고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또 이 어떤 풍성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를 가지면 다 좋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룩하신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날에도 전해야 된다. 열심히 전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절은요. 이 메시지와 또 수반되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사도들과 사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묘사는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보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런 긍정적인 이런 어떤 내용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13절 그 앞부분의 이 묘사는 이 반응에 대한 묘사는 사도들을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두려움 내지는 어떤 위험에 눌려서 뒤로 물러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그들이 느낀 이 두려움과 위험에 눌린 것은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리고 메시지에 수반되는 이 표적과 기사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런 어떤 두려움과 이런 물러섬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에, 그리고 그것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메시지가 핵심이고 그것은 또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듯 전하지 않는 듯 이렇게 좀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는 전하는 것이고, 또 아주 작은 모임에서는 알게 모르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좀 입담이 부족한데, 이렇게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좀 잘 짜내가지고 서를 설득시킬까, 이렇게도 사실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좀 적확한 좋은 어떤 연결점이 될 수 있도록 살피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어떤 나의 지혜로 설득을 한다든지, 어떤 연결고리로 막 이렇게 막 만들어 보려고 한다든지, 사실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전한 것으로 끝났다고도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딱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허투루 사라지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되돌아오게, 목적지로 되돌아오게 하신다고 저는 좀 이해하는 가운데 사실은 말씀을 전합니다. 왜 나의 나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말씀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만 전해지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수반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7절에서 그 18절인데요. 이 대제사장을 필두로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공의회가 사도들을 적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사도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공의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공의회가 예수를 죽일 것을 결심했고, 그리고 어떻게 죽일지를 기획을 했고, 그 기획된 대로 실행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이 바로 이 공의회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또한 정죄해서 죽을 자라고 딱 정해서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 이 당사자가 바로 이 공의회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정죄해서 제거하려고 마음에 품었고, 그들 나름의 어떤 법적인 절차,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서 정죄해서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을 사도들이 전하는 것,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린 이 정죄 판단에 대한 도전의 그런 의미가 있었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되는 것에 극도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아무튼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음금한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공의회는 이제 의회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들의 어떤 그 의회랑 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충분한 지식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이해할 때는 이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기능을 다 가진 것처럼 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집단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내린 이 금지령은 그래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 것을 볼 때 그들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고 그들은 언제든지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그들의 이 금지령은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위협적인, 현실적인 그런 금지령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따를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때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막 이렇게 몸을 떨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하는 내용이 보면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거든요. 살려고.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이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까지 예수를 비난하고 부인하고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달아났죠. 불과 몇 주 전에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었고 사도들은 그 일의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따를 마음이 없어요. 그 앞에서도 몸을 사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호의를 구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완전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회는 사도들의 몸을 구속시켰고 이제 어떤 이제 과정을 이제 통해서 27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볼 때는 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문을 공식적인 그들의 의회가 다 이렇게 소집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약식 재판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 판결로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재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29절이죠. 29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살려고 애쓰거나 애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면서 이 불복종의 원리가 되는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양심적인 시민으로서 비록 세속의 권력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면서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권력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런 관점을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세속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오용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한다든지 반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한다든지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속 권위에 불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불복종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 29절의 이 사도들의 이 말에는 이런 불복종의 원리가 되는 그런 사고를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불복종의 원리를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으며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불복종의 원리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 원리에서 때가 되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런 어떤 자세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마음을 잘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마 다 아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그런 말이고 마땅한 호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 이것을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막연한 것은 안개와 같아서 실상을 가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 위험성, 약점을 이 막연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종을 순종해야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연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 순종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이것을 이렇게 물리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뜻 제럴드 시처의 책을 같이 이런 북 리뷰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 제5장에 보면 10계명을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럴드 시처의 어떤 안내를 따라서 이 10계명을 따르는 삶,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적인 삶, 이것을 세 번째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전도자로 저도 살고 있고, 또 아주 진짜 세계적인 이런 그 전도 단체에서 저도 몸을 담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 열정적으로 전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삶에 내 삶이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놓치고 있지 않나,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런 복음적인 삶,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정말 원하고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 오히려 더 이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 재정이라는 것이 근데
제가 이렇게 봐요. 제가 전철을 타고 사람들이 막 카페에서 대화하고 막 이렇게 보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 개 중에 하나, 피자 파이 중에 하나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구나. 엄청난 어떤 이 양적인 관심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곳곳에서 저는 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는 거죠.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돈이 있어야 노후도 되고 사람답게 살게 되고 자아실현도 하게 된다고 하는 이 돈에 대한 너무나 지대한 이런 관심,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체제, 이 환경에서는 엄청난 어떤 파일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는 이것이 매우 비중이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생각하면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교우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다음으로 33절로 갈 텐데요. 이 불복종에 대해서 공의회는 33절에 보시면 크게 노하게 됩니다. 저도 요새 이제 청문회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이제 쇼츠가 올라오면 보는데요. 막 이 국회의원들이 그 참고인이나 그 어떤 후보자들에게 정말 막 큰 소리를 이렇게 칠 때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막 이런 데가 막 위축이 되고 막 심장이 뛰더라고. 저도 막 이렇게 뛰고, 근데 이게 당사자가 되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분노하는 거를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이 좀 되는데, 그래도 아주 대단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요, 크게 노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귀결로 없애버리자, 이렇게 지금 웅성웅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의회의 집단적인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적인 분노를 생각하면 이런 지금 재판의 방향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들은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34절이죠. 뜻밖의 이 공의회 회원 중에 유력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전에 2 사례를 들면서 주의할 것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제시하는 이 2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이런 사상과 어떤 이 운동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이고, 그런데 만일에 이 사상과 이 움직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는 그런 염려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절이 가말리엘의 어떤 이 제안인데 힘있게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이런 어떤 이해는 원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그의 말이 맞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악이 승리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모든 어떤 사상과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어떤 단기간에 이렇게 완전하게 판명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이런 어떤 이 이해는 원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말리엘이 나선 것은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사도들의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고 또 집단의 이익이 달려있는 경우에 집단의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이 집단의 어떤 이 분위기, 집단의 이런 어떤 정보 교환 이런 것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면 또 그 집단의 이익이 걸려 있는 경우에 그 집단의 이익을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죠. 그 집단 안에 갇혀 있다가 보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객관성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입히게 되는 이런 약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이런 아주 이 밀도 있는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집단의 이해나 시각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떤 관점, 이런 어떤 이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치는 않지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 그리고 어떤 이 사도들이 지금 그냥 무대뽀로 어떤 그 집단 어떤 그 최면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증거가 있고 개연성 있는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단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가말리엘은 어떤 그 집단의 어떤 이 집단의 분위기에 쉽게 이렇게 편성하고 어떤 정황 증거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딱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어떤 습관이나 그런 어떤 이 태도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 그리고 단서를 보는 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단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가말리엘에게는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밀도 있는 집단의 이익이 지금 걸려 있는, 자칫 잘못하면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한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어떤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가말리엘의 이 모습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단서를 보는 그런 예리한, 겸손하면서도 찬찬한 시각, 그런 것들이 좀 가말리엘을 좀 다른 위치에 서 있게 하지 않았나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직역에 따라서 그리고 출신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집단의 영향을 받는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이익을 생각함에 있어서 그것이 더 높고 영원하며 참된 나라의 일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막 어떤 그 주관화된 그런 어떤 집단의 직역의 지역의 그런 이해에 막 편성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걸 쟁취할 수 있을지언정 자칫 그것이 하늘의 영원한 참된 진리의 것과
이렇게 결부되지 않아서 이 세상의 삶, 세상의 어떤 차원에서 한정되고 많은 영혼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말리엘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어떤 이 모델이 되고 도전이 된다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공의회의 이 적대는 우리가 한 3장 정도부터 계속 지금 어떤 연결되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요. 이 공의회의 적대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사탄의 적대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힘을 공의회가 힘을 사용해서 위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억누르려고 하고 자라나는 교회의 싹을 잘라서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방편은 이런 교회 내부의 이런 유혹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사례에서 교회 내부를 이렇게 흔들고 자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부도덕인데 대가가 큰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위력에 의한 이런 교회를 적대하는 이런 모습이 3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있는 그런 이 사탄의 적대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도전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탄의 이런 적대와 방해와 도전, 이러한 점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고, 사탄이 우리를 이런 위력을 통해서 위축시키든 아니면 달콤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안락을 내걸면서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위력으로 위축시킬 수도 있고 달콤한 유혹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사탄의 도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이 복음의 전파를 향한 이 복음적인 삶을 도전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적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진영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이 어두움의 어떤 적대는 좀 쉽게 인지하고 쉽게 쳐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로 침투하는,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침투할 수 있고 에덴에도 침투하였고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복음적인 삶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멀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화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면을 인지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진리와 이 생명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적대하고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그것이 전해질 때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한정되고
여기서 끝나고 영원으로 피어나지 못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의 메시지는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여기에 한정되고 여기서 끝이 나고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참된 삶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진정 우리다운 삶, 우리가 꽃피고 열매 맺는 삶, 신비롭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삶을 선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게 하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원한 삶으로 초대를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이 초대를 전하는 저희 세봄이 되게 하옵소서.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봄의 예배에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면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손을 좀 들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여기 우리 광호 형제 옆에 있고 또 혹시 없습니까? 아, 네. 그렇다면 한번 성함이랑 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일어나시면 또 잘 보이겠습니다. 성함은요? 아,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식사 교제도 좀 하실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처음 오시지는 않았는데 또 오랜만에 이런 반가운 얼굴들도 오늘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호찬 형제 친구도 이렇게 왔고, 맞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요한나 자매도 아마 귀국을 방학을 맞이해서 한 것으로 제가 옆모습은 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다은 자매 어머님도 통영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혹시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시나요? 네, 우리 다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교회 소식 보시면요. 이번에 교회 학교 여름 성경 캠프가 8월 10일에 계획되어 있고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손이 필요하면 자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이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캠프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도 좀 생각나는 가족들 또 아동들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3번 교무회의를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그 전교우 야유회가 있는데 약간 그 구두 광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양현영 간사님, 한성령, 네, 우리 성령자매 나와서 좀 그 4번 전교우 야유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박수로 한번 초대할까요? 네. 여기 시간표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 교우들과 함께 물놀이 가는 시간이고 그 오늘까지 등록을 꼭 해주세요. 바로 하기 쉬우니까 오늘까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아가들 수유하거나 눕힐 공간이 필요해서 텐트가 필요한데 혹시 한두 개 있으신 분 자원을 이것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준비 팀들 하는 거 좀 이렇게 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막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그 당일 몇 시간 이렇게 물놀이하는 이제 그런 소풍과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면은 숙소를 잡고 이렇게 할 텐데요. 여기는 이제 체크아웃이 11시, 체크인이 뭐 2시인가 3시 이렇게 되어서 어떤 숙소를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풍 개념이고 한데 이제 아마 여름이니까 덥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그 데크가 있고 또 그늘에 좀 피해서 하면은 또 물이 이런 인공 수영장 또 자연 하천이 옆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는 좀 더위를 또 식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소풍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숙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소풍이고 또 이런 데크가 있고 또 우리가 텐트 같은 게 있으면 또 아기들이 좀 최대한 좀 이렇게 편의를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랑을 만나다 이런 이제 그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사랑을 막 맺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준비되는 단계 또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전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배우고 또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이런 아주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좀 널리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우 소식 7월에 생일 맞은 교우들 살펴봐 주시고 보니까 오늘 28일인데 우리 도경자매 우리 생일이네요. 우리 여기 중간에 앉아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존경의 박수 올리고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